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꿈꿨던 대한민국,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꿈을 나의 소원이라는 글로 담아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도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인의와 자비와 사랑을 가진 세계 최고의 문화 민족이 되어서 인류의 모범 국가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김구 선생님의 인의와 자비와 사랑을 가진 최고의 문화 민족, 이런 국가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4장 5절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야, 정말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큰 나라구나. 이 나라 백성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나라.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율법에는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해이죠.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희년의 규례를 보면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는 영원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채무자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탕감되어서 빚으로부터 눌려있는 억압된 그런 삶으로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와 집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앞에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자기 가족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야 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원래 그 땅을 분배받았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 위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종이 없었고, 영원한 빚이 없었고, 또 영원한 땅 주인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바로 이 희년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보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그들에게 이런 정의로운 법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밝혀주신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스스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홀로 떨어져 계시지 않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에 매였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는 손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한 가지 특별한 제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 이 머리가 빠져서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런 실수로 우발적인 이러한 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이었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상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을 정하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도록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먼저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망쳐서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피난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하여서 피난처를 정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공정한 재판도 받기 전에 보복을 당해서 또 다른 무고한 피가 흘러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한 사람도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법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에도 새 성읍을 정하고 요단강 서쪽에도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7절에 있듯이 요단강 서쪽에서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에 살든지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빨리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그 표지판, 이 안내 길 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갈림길이 있게 되면 어느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지 표지판을 세워서 안내를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도망자가 빨리 도피성을 찾아서 피할 수 있도록 알려두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준비하고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여서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했는가?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문 앞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이 설명하는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 듣고 그 말이 사실이고 실수로 살인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주고 그 성읍 안에 한 곳을 정해주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 살인한 자를 내어달라고 해도 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확인되면, 실수로 살인했다는 것이 확인하게 되면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가 확인되어서 도피성에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을 떠났다가 피해 보수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 안에서 살 때만 보호를 받게 되는 특별한 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던 우발적인 살인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성경이 약간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서 실수로 한 살인이 인정되었을 때에, 그럼 그렇게 인정이 되거나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거나 둘 중에 한 경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해를 한 자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성읍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계속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에 대사면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했던 모든 살인자들이 대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 곧 대제사장의 피값을 받으시고 그 대제사장의 피가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살인자들의 죄를 대속한 것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면 누구도 도망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도 대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문은 늘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갈 수 있듯이 이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속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이 죄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 죄인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죄인들이 대속의 주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이 어디인지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역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먼저는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들고 나아가 힘차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